3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123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여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용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도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인도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믿음은 결과를 통제한다.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향하여 학원 강사, 거의 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소장님이 이런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흥미로운 주제여서 기독교인인 줄 알고 제가 들어가서 그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정말 힘든 때를 지금 지나고 있고 힘든 시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만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야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붙을 수 없고 확실히 된다고 믿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류의 위로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마치 시대의 대세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복음의 대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와 전혀 다른 말들을 언급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거 하니? 만일 믿음이 결과를 통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깨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거죠. 내 주권, 인간의 주권으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이끌려가는 대로 옆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물상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늘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서 서서 그러나 청중들이 소외되게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접촉점을 찾고 또 브릿지를 놓고 다리를 놓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편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칫 잘못 적용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교회는 바로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그런 조금 엇나가는 적용을 향해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믿음이 결과를 통제한다. 는 메시지를 이 3장을 통해 자꾸만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풀무불에서 건져졌고 해피엔딩의 결과들이 생겼기 때문에 언뜻 이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믿음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끌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벌어진 일과 의도,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어떤 결과들이 생긴 것과 그 의도가 같은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벌어진 사건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은 같지 않는 경우의 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무슨 말인가? 제가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벌어진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의 황제 도전 앞에서 저항 공동체로 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야기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게 되었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져짐을 당하는 이런 결과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안으로 바위 꿰기와 같은 상황이었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성을 존중해야 되고요. 이성적 판단이나
상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상식의 틀이 깨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상식을 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한국교회는 대개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적인 구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4명의 인물들이 본문에 등장하죠. 3사람이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 안에 4이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런 기적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28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찬양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그가 놀란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포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벌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자의 의도,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남겨진 의문, 질문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칫 이 결과들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처리해 가다 보면 이런 식의 공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풀무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 어떤 풀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풀무불, 모든 종류의 풀무, 뭐 입시랄까, 뭐 진학이랄까, 또 사업이랄까, 건강이랄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끌고 갈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런 풀무 가운데 건지시는 작업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풀무에서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이 쓰여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일사가구의 고백을 강조하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일사가구의 이제 다짐을 이 3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죠. 풀무 가운데 던지면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18절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이제 탐복하며 바라보라 하는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고백이 18절의 이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지만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도 왕의 손에서 건져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17절의 말씀만 있다면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들어갔다면 그리고 건져짐을 받았다면 믿음은 결과를 통제한다 라는 것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17절의 신앙적 어떤 다짐과 고백을 공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요. 18절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17절을 신앙 공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결과를 산출케 한다라는 공식을 만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18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이 풀리는 거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을 따라 순교했고 믿음을 따라 고난을 당했던,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능히 그리스도를 십자가 없이 건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역사들을 인생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메시지는 믿음은 결과를 통제한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메시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더 결정적인 메시지는 강조점은 이거예요. 불 속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차원으로만 설명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불에 들어가기 전에 좀 건져줘도 되잖아요. 불에 던져 놓을 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아예 그들을 결박하려고 달려드는 군사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들에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얼마든지 손도 못 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예 고난으로 들어가지도 않도록 막아주시는, 아예 고난 자체가 접근할 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맛보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불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존 칼빈은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주석을 했더군요. 불 속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 본문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고통을 아예 치워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아예 고난이 없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불 속을 지나가도록 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 강조가 되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셋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한 인물이 더 있죠. 그 신과 같은 존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육신 이전의 모습.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능력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부재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같은 현실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이제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다니엘서의 첫 독자는 누구냐 하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의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를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의 이슈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능력 가운데서 왜 이러한 하나님 없는 부재를 맛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 다니엘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포로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절박한 질문, 가장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의 온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풀무로부터 건져주셔야 되는데 풀무 속으로 던져주시는 거죠. 풀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진짜 의문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풀무 가운데 던져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나?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뭐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풀무에 던져지기 전에 선 조치하실 수 없었는가? 그런 의문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풀무에서 던져진 3명의 친구들 옆에 또 한 인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풀무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포로의 땅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유대인 작가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처형되고 있는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해요. 그때 대답이 뭐죠? 하나님은 저 십자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옆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포로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능력의 문제 이전에 본문의 키는 임재의 문제예요. 임재. 어떤 경우에도 풀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불행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놓여진다고 해도 그때 우리는 소리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우리의 결과가 언제나 해피엔딩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가 능력이나 승리로 드러나든지 그 결과가 패배나 죽음으로 드러나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따라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역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성격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가는 거죠. 21장 3절. 21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장막 안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은 모든 풀무를 오늘 세 친구들의 방식으로 이긴다가 아니에요. 그 이김 속에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건 물질적 승리, 세상적인 어떤 힘 기르기가
같은 승리겠지요.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설정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현실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풀무에 던져지는 자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풀무에서 살아남든지 풀무에서 장렬한 순교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흔들릴 수 없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통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인 적용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의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말했고요. 이제 2가지.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만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얻기를 위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배역의 자리로 초대하시든지 간에 그 배역을 소화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제 친구는 그 배역의 자리에서 건져짐을 받았고 풀무에서 구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이런 건져짐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이 있는가 하면 일찍 사라지는 배역도 있다고요. 예수님도 일찍 사라지는 33년의 인생을 일기로 사라지는 배역이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시대 배영규 목사 같은 분도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찍 사라지는 배역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도 있다고요. 어떤 배역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배역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사라지는 배역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왜 나는 일찍 사라져야 합니까? 좀 오래오래 남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일찍 사라지는 배역이라기보다는 남을 살리는 배역, 극을 살리는 배역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배역이 있는 거예요. 일찍 사라지는 배역이 있다기보다는 오래 살아남는 배역이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들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찍 사라지는 배역이 있는 거예요. 극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화해낼 배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찍 사라진 배역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극을 살리는 배역이었죠. 예수님을 통하여 극이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드라마가 정점에 이를 수 있었죠. 배영규 목사 일찍 사라진 배역이 아니고요, 한국교회를 깨운 배역이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일찍 사라진 배역이 아니고요, 그분이 계셨기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배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배역이든지 참으로 신실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받아야 돼요.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믿음의 열망을 드러내야 한다.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제가 임재 쪽으로 계속 몰아갔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능력 쪽으로만 몰아가가지고 믿음이 마치 결과를 통제하는 것처럼만 자꾸 가르치니까 제가 뿔따구가 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풀무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또 균형을 잃을까 봐 제가 마지막 이런 적용을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풀무에서 건져지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간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영혼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겠으나 이왕이면 하나님, 오늘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열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은퇴를 했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를 좋아하는데, 다 좋은데 그분이 한 가지는 제가 좀 속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 능력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깨부시는 독설가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처절한 임재의 시각으로만 기독교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게 또 먹혔어요. 먹혀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했지만 균형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반작용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환자들 병원에 신방도 잘 안 가시고, 가시면 병 나으라고 기도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 병으로 유익을 얻으라 그러지, 더 아파서라도 하나님 찾으라 그러지, 병 나라고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극단이죠. 그런 기독교는요. 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임재 쪽으로만 또 극단으로 몰아세워서 사람들, 특별히 기존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치신 목사님도 계세요. 아직도 그 교회는 그분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분의 설교나 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들었는데요. 다 좋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것도 좋은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너무 어두워요, 기독교가. 너무 패배적이에요, 기독교. 아니,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건짐을 받았으니까 건짐을 받을 확률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늘 패배하고 늘 고난을 받고 늘 어렵고 일이 꼬이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모든 풀무에서 우리를 이왕이면 건져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하셔서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통제해 가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짠하게 사는 것, 하나님 편에서 더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 제가 늘 이런 얘기 하는데, 자녀들 많으면 여러분의 재산들 만일 자녀들에게 나눈다면 누구에게 많이 줄 것 같습니까? 많이 주고 떠날까요? 저 같으면 딸 하나니까 딸을 다 주면 되겠지만, 자녀가 많다면 못난 자녀에게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내가 떠나고도 자기 힘으로 넉넉하게 수입 얻을 수 있고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자녀에게는 많이 안 남겨도 되잖아요. 내가 떠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 못 걸어갈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거 남기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 사람보다 어쩌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꼭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혹 잘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서 건져지는 승리가 있으니까 이방의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풀무 가운데 사라지는 자리에서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당당한 믿음으로 서 있어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보다 더 진보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무릎을 꿇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에 저와 저의 자녀들이 우리의 작은 성공과 작은 이김과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상을 설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 하면 임재 때도 아멘 안 하시고 승리와 성공을 거두려도 아멘 안 하고 할 데가 없어요. 아멘 할 때.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너무 어둡게 기독교를 설정하지 말고 잘 될 확률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신앙 안에서.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지요. 부모가 신앙의 규칙들을 따라 말해준 것들을 따라 살아가죠. 기도하며 살죠. 하나님 도움 구하며 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모두 겸손과 온유, 자기 부인 이런 가치들이라고. 이런 가치로 사는 사람들 잘 되죠. 시간을 전략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앞서갈 수밖에 없죠. 너무 기복적 기독교의 반작용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또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목표는 이방이 돌아오고 이방의 왕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성공이 쓰여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통제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보다 옳다고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풀무에서 건져지느냐 건져지지 않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임재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의 자리에도 우리의 투병의 자리에도 우리의 칠흑 같은 코로나19의 암흑의 시기에도 이 혹독한 겨울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김으로 말했고 승리로 말했듯이 풀무에서 건져지는 것을 통해 간증했듯이 그리고 이방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이김이 우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풀무에서 건져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성공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통로로 그런 승리의 주인공으로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설사 우리가 풀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우리 손에 하나님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 같은 현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히 구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 이김과 승리가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방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생애 하나님 살아계셨음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절한 믿음의 열망들을 하나님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신을 보시며 세상은 지도교회 머를 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김으로 말하고 풀무에 건져짐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늘 붙들고 이 기쁨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못불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걸어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하나님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 신앙의 멋진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금만 더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났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늘 가진 자로 하나님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부흥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멋지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길과 영혼 구령의 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벅찬 감격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맞춰지는 마지막 그 지점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아 주시고 때로 우리 업어 주시며 그 고난의 길들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직하게 구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불묵 가운데서 순교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로 꼭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시지만 세상은 지독히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독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자리로 꼭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서 건져지고 이방 왕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절박하게 간구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